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원수 대적이 있어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원수 대적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의 공식은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의인은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간다라면 늘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어서 우리의 주변에도 참 약하고 힘없고 병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들 가까이에 계셔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91장 후렴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라고 찬양에 우리가 후렴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치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한 곳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큰 바위에 우리를 숨겨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늘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달려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굴곡이다. 인생은 굴곡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굴곡이다. 평탄한 길,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꽃길만 걸어가십시오. 꽃길만 있으면, 평탄한 길, 직진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굴곡이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굴곡이 있어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믿는 자들은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것을 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차곡차곡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아놓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굴곡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용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대처해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급할 때에만, 긴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평안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차곡차곡 쌓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보너스 포인트 아시죠? 보너스 포인트. 짭짤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이지만요,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또한 그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나 얼마 살지는 제가 않았지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항상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과 저의 삶에 또한 저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 굴곡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드웨어의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하드웨어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숙이 있게 되어지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알면 알수록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게를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게.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에 영양에 이제 방학되어서 가면 가끔씩 산에 올라가셔서 땔감 나무를 하러 올라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따라 올라갈 때에 지게를 꼭 가지고 가십니다. 그럼 올라갈 때 저보고 지게를 져서 같이 올라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게를 져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지게를 지고 이제 큰아버지를 따라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참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아무 짐이 없으니까요. 별로 무겁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짐이 없던 지게에 이제 땔감으로 나무가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내려올 때도 큰아버지께서 너 이거 한번 져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올라갈 때도 짐이 없었지만 그럼 이게 그렇게 무겁겠냐라고 생각하고 한번 져봅니다. 겨우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몇 발자국 가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뒤로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산이 또 얼마나 가파릅니까? 평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려오다 보면 또 넘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털썩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제 쉬어가야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게를 집에까지 계속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내게 맞게 하나 둘씩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큰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나는 홀가분하게 그냥 내려가고 큰아버지께 다 맡겨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짐을 다 하나 둘씩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큰아버지께 다 맡겨서, 큰아버지는 또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한 방에 딱 쥐고는 그냥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집에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저는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경주자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특징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고 있는 옷이
단 몇 그램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몸에 딱 붙게 해서 바람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육상 경기는 시간 단축의 경기니까, 그래서 최대한 몇 그램이라도 줄여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육상 경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간다든지 가방을 메고 간다든지 그러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을 겁니다. 신고 있는 신발도 단 몇 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주고 구입을 해서 최대한 가볍게 해서 신고 뛰어가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빨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가볍다라, 사람이 가볍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무거운 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올려지는지 하나 둘씩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이 하나 둘씩 어깨 위에 올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무거운 짐, 가정도 평안하면 참 좋은데 가정도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가정의 짐, 자녀들이 참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녀들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우리의 죄악의 짐, 주일을 성수하고 3일 동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보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짐이 지금 우리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짐들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짐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둘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은 땔감이 아니더라도 하나 둘씩 내려놓고 그 자기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의 분량에 맞게 지고 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말처럼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의 짐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서 참 신앙생활 가볍게 하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이 귀에 들리기는 들리지만 10년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무조건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만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것 같지만 인간들을 보면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꼭 본인 자신이 해야지만 뭔가 성과를 드러낼 것 같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맡기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 둘씩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 둘씩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지게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겁다고 해서 지게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 외에도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지게를 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도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어떠한 짐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넘어지는 것 싫어하십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싫어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고 어깨가 축 처져서 정말 살맛도 나지 않고 늘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우리의 못난 모습, 죄 많은 모습,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아랑곳하시지 않고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으로 온라인 말씀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너희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런 죄의 짐을 지고 가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 성전의 문을 가볍게 나아가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 또한 나머지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무겁다라고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게를 버릴 수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할 순간에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셔서 늘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면 엎드리게 하시고 찬송이 필요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힘겹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때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으로 잘 달려가시다가 여러분 어깨 위에 있는 어떠한 짐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의 세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운전하고 교회를 오신 분들도 계시죠. 내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모든 신호 다 지켜가지고 편안하게 오셨겠죠.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어떠한 위험의 세력들, 다른 차가 와가지고 아무리 운전 잘해도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박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위험의 세력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정리하십니다. 길을 활짝 여셔서 오늘도 구미영락교회까지 올 때까지 모든 위험의 세력들을 다 정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의 상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사고도 많지요, 재난도 많지요,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많고요, 아찔한 상황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처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평안하고 다 잘 되어지고 형통한 길만 원하지, 내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위험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위험의 세력들로부터, 죽음의 순간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것을 체험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경험하시는 분은 어떠한 위험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위험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세력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누가 개입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건져주시고 옥문을 활짝 여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유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들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을 흩으신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어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강하고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론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빼놓고 하면 그것이 교만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활용할 때에 하나님과 플러스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원수들도 우리가 아무리 대적하고 이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만 더 다칩니다. 마음의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원수 대적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악한 원수들의 비참한 종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세번역에 보면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피에 발이 잠긴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피에 발이 잠기게 되어지겠습니까? 시적인 표현인데요, 전쟁 가운데 적들이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들이 피를 핥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 흩어진 시체들이 지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으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전히 대승을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완전히 대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무리 많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10가지만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만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 오늘 10가지만 한번 주무시기 전에 나에게 지금까지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10가지만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 용량이 많이 크고 그것에 많은 자료가 담겨 있다 할지라도 출력해내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자료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성숙함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셔야 됩니다. 체험한 하나님을 잘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전에 체험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똑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기에 오늘 또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많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포기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을 떠나니 나 스스로 혼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더 많이 지치고 실타래가 더 많이 꼬여져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꼭 적용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로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우선순위로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잘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짧게 기도할 것이지만은, 여러분 어깨 위에 어떠한 짐이 올려져 있다 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늘 저 성전의 문을 나설 때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홀월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렇게 창공을 나르면서 가볍게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짐이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어떠한 위험의 순간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패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여생도 잘 달려가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악한 원수들을 벌하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여생도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어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